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숙제, 큰 문제가 뭐냐?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고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청소년들이 뭐 한 20만 명 가량 된다고 그러고 청소년들이 점점 더 많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전부 뭐죠? 병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상처받고 거기서 이렇게 병들고 했던 게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또 그들이 크면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이게 점점점 더 문제가 커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치유하는 거, 회복시키는 거, 이게 이 시대의 큰 기도 제목이고 과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의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은 이 사회도 나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사탄은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게 가정이란 말이죠. 사탄의 가장 그 1차 목표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영적인 힘이 없거나 이 사탄의 이 전략을 어떻게 싸워 이길지 모르면 그런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래 보면은 아담의 가정서부터 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그 가정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그 무너진 배경이 이 둘이 뭐 그냥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고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첫 아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는 그 살인이 벌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 그 가정에 들어온 영적 문제. 성경은 가정 문제를 단순히 부부의 문제나 이런 걸로 보질 않아요. 그 가정에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 그것이 가장 원인이라는 거죠. 부부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를 깨뜨려 버리고 그래서 다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네피림 창세기 6장에 가 보면은 한 시대에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담의 가정에서 나타난 게 이제는 한 시대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냥 막 뭐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육체를 따라가니까 이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됐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 시대 어둠의 권세, 흑암 세력이 딱 덮여서 네피림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건 악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죠. 한 시대의 영웅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그 시대를 장악했는데 완전히 시대가 아주 죄로 물드는, 죄가 아주 관영한 그런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예요. 뭐죠? 하나님 자녀들이 있었는데 전부 육신을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나가 버리니까 흑암의 권세의 사탄이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것도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또 사탄이 뭘 가지고 인간을 속입니까? 성공하면 된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가 뭐 성공하면 된다. 이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사람들의 언어가 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져서 서로 소통이 안 됐다. 그게 전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 자녀지간에 그렇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가정이 안 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택했는데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가문이다 말이죠. 이렇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아였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딱 한 사람. 그 시대가 다 심판받았는데 노아와 그 가정은 살아났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살아난 것이죠. 네. 여러분 노아를 보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비웃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 배를 짓고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다 구원받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언제 그 결과가 나타날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은 노아처럼 그 말씀 듣고 행한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피제사.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피제사 드렸는데 아브라함 가정 가문은 완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죠. 야곱과 요셉까지. 요셉의 시대에 와서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애굽을 다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하니까 가정만 사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가정이 됐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듣고 그 집에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편 거예요. 루디아 집을 통해서 그 빌립보 전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고넬료는 자기만 믿은 자기와 식솔들 그 자기 관계된 사람 다 불러놓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계속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은 가장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천막을 짓는 사업가인데 이 집은 그야말로 아주 로마 복음화의 핵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정이 됐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가정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누리고 이 세계를 살리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가정은요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의 기초가 가정인데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첫 번째 길이 뭐냐? 가정 회복의 첫 번째 길은 개인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네. 개인이 힘을 얻으면요 가정도 살리게 되고 또 개인이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지면요 이웃이나 부모, 형제, 부부, 자녀에게도 다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을 자꾸 얻어버리면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개인이 힘을 얻으면 국가도 살아요. 요셉 한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 다 살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저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갖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사람은 나라도 살리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 120명을 통해 가지고 그 세계를 살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5개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무리들이었지만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듣고 받은 사람은 사실은 뭐 하면 돼? 정시기도 하고 개인 말씀 운동, 개인 말씀 묵상, 이걸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이, 여러분 개개인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면 된다. 초대교회는 하루 정시기도 3번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형편에 맞게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요즘 이제 사순절이거든요. 사순절이 뭐냐? 예수님 부활 이전에 40일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교회에서 뭐 하냐?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사순절이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으면 여러분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 예배라 해서 꼭 형식을 갖추고 안 해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것도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살리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일 예배나 기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리고 가정 문제가 있더라도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비춰보고 이렇게 하면요, 거기 같이 묵상하고 포럼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진짜 답을 얻은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 만나서 얘기해봐야 별 뾰족한 답이 안 나와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답을 주실 때 그게 진짜 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거는 답을 주시려고. 그리고 답을 깨달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가정이 말씀의 현장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집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런 현장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응답을 받으면요,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이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아, 저 집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집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도문도 열리고 다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전부 이 성도들은 이 축복을 다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피장 시몬의 집이 나오고요.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집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17장 6절 야손의 집이 그랬고, 18장 1절 4절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이 바로 그런 집이 됐어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 받도록 다른 사람이 못하면 여러분 개인이라도 하면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축복을 받은 그 가정, 이런 집은 전부 이렇게 했어요. 교회가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교인들이 다 누린다면은 아마 한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이고요. 성경에 나온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응답이 바로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이 있으면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힘을 여러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기도요.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한다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고 기도하면 또 내 현장 속에도 능력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요. 개인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선포하거나 암송하면요, 그 사람이 치유가 돼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 주신다. 내 속에 어떤 이 병든 게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늘 묵상하면은 알게 해준대요. 그 진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면요, 그 진짜 원인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내 생각, 마음이 이렇게 병들었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암이라는 건 그 결과로 나타난 거지 원인은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비춰주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 치유가 되잖아요. 아,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치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찬송은요, 이건 뭐죠? 말씀 선포잖아요. 찬송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노래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 그러니까 찬송이 능력이 있어요. 찬송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찬양을 잘하고 이 찬송을 잘하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어. 찬송을 잘하면요,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윗이 그걸 피리를 불고 찬송을 잘했잖아요. 자,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말씀이 탁 들어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늘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입으로 되뇌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인생이 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맨날 입만 열면 꿈 얘기하잖아요. 꿈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씀 아무리 들어도 가슴에 자기 마음에 말씀을 딱 담아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맨날 나오는 게 뭐 불평, 불만, 막 부정적인 말, 맨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허당이야.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이렇게 감동이 되거나 내게 답이 된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럼 입만 열면 그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 이렇게 말씀했죠. 오병이어를 먹고 막 배가 불러서 막 예수님 다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 이 사람들은 떡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요, 아주 그 창피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너희 떡 먹으러 왔느냐? 살리는 건 영이다. 그러면서요, 내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내 영이 살고 생명이 주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바로 밥 세 끼는 먹을 줄 알면서 말씀은 묵상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말씀은 그냥 뭐 일주일에 뭐 여기 예배당 주일날 와서나 잠깐 들을까?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리고 뭐 선포도 안 하고 더군다나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건강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더 아주 강력한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선포하거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 말씀만 그러냐? 아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요 말만 잘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술 가지고 늘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대로 인생이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말씀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 한 가지라도 여러분 늘 암송하고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가지고 살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는 말씀이 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이 고백한 말씀이 이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이대로 됐어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이 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중에는 진짜 욥이 정금처럼 되더라고요. 사람 속에는 불순물이 많잖아요. 이거를 다 빼고 완전 순금, 정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 빼는 과정에 고난이 따르는 것이지. 그래 욥이 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만드셨다.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붙들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랬든지 무슨 일이 벌어졌든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이 말씀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마음이 편안하게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가 와도 상관없이 이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고 또 이 땅이 살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